빌레몬서 1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게랴.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염이 썩더라도 먹어야 양반이라는 속담이 있죠. 이 속담의 의미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굶으면 눈이 빼는 게 없다, 이렇게 표현하면 적절하겠죠. 어쩌다 이런 속담이 나오게 되었을까 잠시 생각하다가 이 속담 속에 답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마도 이 속담의 발단은 먹지 못해서 양반 행세를 하지 못한 석자되는 수염을 가진 그런 양반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201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벌써 15년 전이죠. 그때 대박을 쳤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추노라는 드라마입니다. 여기서 추노라는 것은 노비를 추격한다는 의미의 말로서 그 당시 도망친 노비를 잡아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드라마의 배경입니다. 주인공은 몰락한 양반 가문의 귀한 아들, 이름도 거창한 대길, 그리고 그 집에서 도망친 여자 노비 언년이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대길이는 자기 집의 노비였던 언년이를 좋아했고, 그래서 실제로 추노꾼인 대길이는 노비를 잡아다 돌려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진짜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랑 언년이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추노꾼으로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는 거였습니다. 당시 이 드라마를 보면 물론 작가의 의도가 다분히 있었겠지만 조선시대 그때가 병자호란이 막 끝난 시점입니다. 조선사회의 노비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그 드라마는 여지없이 보여줍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노비 제도의 폐악 정도를 넘어서는 상상도 못할 내용이 그 드라마에서 그대로 소개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으로서의 대접을 못 받는 것은 고사하고 하다못해 집에서 키우는 개, 돼지도 객관적으로 보면 노비들보다 차라리 나은 팔자였습니다. 그런 생활이 지독하게 고달프다 보니까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노비가 다반사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불행한 상황에서 그렇게 도망친 노비를 잡아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그래서 더욱 슬픈 시대상입니다. 조선시대의 노비와 관련한 문서를 보면요, 조선 개국 시기의 노비는 전체 인구의 약 6% 남짓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후기로 갈수록 그 숫자가 늘어나 최정점에 이르렀을 때는 무려 노비의 이 비율이 전체 인구의 40%가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유독 악질로 등장하는 양반이 있습니다. 유별나게 문자를 써가면서 아랫사람들을 무시하고 아주 극악무도한 성품으로 자연무도하게 노비를 다뤘던 사람입니다. 드라마가 결말로 이어질 무렵 이 악질 양반을 처단하는 과정에 뜻밖의 사실이 드러납니다. 알고 봤더니 이 악질 양반이 원래 양반이 아니라 노비였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싶으시겠지만 그 시대 상황을 보니 그런 일이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도 종종 화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결혼의 혼수 예단 때문에 좀 시끄러운 일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예전에는 많았죠. 10시 이야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사극을 보면 혼인예식이 있을 때 여러 전통 혼례의 방식을 보여주는 과정이에요. 결혼 전에 시댁에 예단이며 예물을 보내는 것은 조금 걸러서 봐야 됩니다. 드라마에서 보이는 바리바리 싸들고 시댁에 선물을 보내고 예단을 보내고 하는 것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야
민간에 널리 퍼진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대부가의 결혼에 그렇게 많은 예물을 보내는 풍습은 원래 존재하지도 않았고, 신부가 시집을 갈 때 해가는 것은 신랑과 신부가 덮고 잘 이불 한 채와 밥 먹을 때 쓸 수저 2벌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예를 중시하는 유학을 숭배하던 시절에 앞서 말씀드린 과도한 예물은 도리어 예를 그르치는 일이니까 사실 상식적으로 판단해보면 이게 맞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불 한 채와 수저 2벌이라, 여러분 정말로 기품이 느껴지는 결혼 예물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과분하게 사치스러운 혼수가 왜 생긴다는지 대략 감이 오시죠? 문제는 바로 조선 중기를 넘어서면서 일어나게 된 양대 전란의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외놈들과 떼놈들이 조선 팔도를 온통 짓밟고 다니다 보니까 모든 삶의 기반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살집이 불탄 것은 무서하고 당장에 농사지어 먹고 살 전답도 모두가 황폐해졌습니다.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 모든 백성이 이 고통은 함께 감당해야 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이런 사정은 양반가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아마 처음 말씀드린 그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라는 그 말도 이쯤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때 일부 재력이 있던 평민이 정말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난한 양반과 사돈을 맺음으로 신분을 상승하는 예가 많았다고 합니다. 자, 체면을 중시하는 양반이 할 일 없어서 아무 때나 평민하고 사돈을 맺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쌍놈 집안이지만 돈이 있고 먹고 살만하니 그렇게 해서라도 일단 목숨은 부지하고 봐야 할 노릇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양반가로 시집 장가가는 부자 평민이 그런 일에 대한 대가로 바리바리 싸들고 돈다발까지 찔러서 보냈던 것이 지금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수를 많이 하는 것은 결국 누구다? 네, 양반이 아니고 스스로 쌍놈임을 자인하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사람들이 자기 신분 때문에 얼마나 고충을 겪었길래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는지 생각해보면 종의 신분으로 사는 것, 그것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적어도 우리가 아는 상식 속의 상황보다 훨씬 더 격한 고통이 있었다는 사실은 결코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자, 여러분, 2000년 전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모두 신분의 벽이 그 복음만 해서 자연스럽게 무너졌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네, 개신교보다 먼저 조선 후기에 들어온 천주교의 경우는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심각했었죠. 당시 천주교는 서양에서 들어온 것이라서 서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마 종교의 형태를 숨기기 위해서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민간에 널리 배제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렇게 불린 것이 자신들의 사상과 학문, 즉 서학과 상대 개념으로, 여기 자신들이라는 것은 조선의 세력권들을 얘기합니다. 자신들과 비교해서 왜곡되고 질이 떨어지는 사이비 집단으로 치부하기 위함이었을 것으로도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유교 사상으로 나라의 근간을 세웠던 그때에 이 서학, 즉 천주교를 일컬어서 지칭하던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분의 종교다. 임금도 없고 아비도 없다. 정말 전형적인 유교적 마인드 아니겠습니까? 천륜과 세상의 법도죠. 그걸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결국 뭡니까? 철저한 신분제의 벽으로 그것을 가로막았던 겁니다. 우리 개신교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기는 했지만 오죽했으면 양반이 다니는 교회와 쌍놈이 다니는 교회로 나눠서 교회를 세웠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로 치면요, 거의 삼국이 형성되어 가려고 할 즈음에 복음이 전해진 곳에 이런 신분의 차이를 극복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그러니까 1세기에 세워진 교회 내에 신분의 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 당시 거의 천지가 개벽할 정도의 그런 수준의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복음을 듣고 함께 회심한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물론 이 교회는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함께 일군 곳입니다. 초대교회의 전통이 그랬듯이 이곳도 자주 모여서 저녁에 식탁 교제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아주 짧게 한 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 말씀에 아주 흥미로운 서글픈 사연이 담겨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항구 도시였던 고린도는요, 다른 여타 항구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자, 자연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도 그런 도시의 분위기와 같이 다양했습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에서 함께 만찬을 나누는 식탁의 교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물론 만찬의 음식은 다양하게 준비했겠지만 추측하기는 아마 부유한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대부분 그것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자, 저녁 시간에 모여 함께 만찬을 나누는데 부자들은 많은 게 있죠. 뭡니까? 돈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시간이 많습니다. 바쁘다 그러는데 여기서 많다는 의미는 자기 임의로 시간을 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찍 온 부자들은 자신들이 가져온 음식을 먼저 펼치고 먹고 마시면서 정해진 신호보다 일찍 만찬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층민들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저녁까지 일을 합니다. 부두에서 생선 박스 나르고 다른 화물선이 싣고 온 물품을 하역하고 또 떠날 때가 있으면 거기다가 또 물건을 싣고 그러다가 시간이 되면 일을 마칩니다. 그렇게 서둘러 마치고 교회로 옵니다. 만찬이 있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미 부자들, 상위층의 사람들은 가져온 음식을 먹고 포도주 마시고 다들 배 두드리면서 이빨 쑤시고 앉아있거든요. 그걸 보고 있는 하층민들의 입장에서 비록 내가 준비한 음식은 아니지만 그런 풍경을 보고 있노라면 소위 빈정상하기 마련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3절과 34절 말씀을 잠깐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여기 33절에 기록한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고 바울이 부탁하는 이유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상황 때문입니다. 그래서 34절에 이르기를 배고파서 먹어야 하면 집에서 먼저 좀 먹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기다리는 상황에서 먼저 먹지 말아라. 그렇게 생각 없이 아무 때나 먹고 마구 먹게 되니까 이른바 그 아름다운 의도로 시작된 모임이 어떤 모임이 된다고 합니까?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너희들 종이고 상전이고 모두 한 형제자매라고 모여서 식탁에 교제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결국 니들도 다를 바 없구나. 니들 모임도 별거 없구나 라고 지탄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형식은 누가 보더라도 주님 안에서 계급의 벽이 허물어진 신앙 공동체로 자부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정작 내용은 오래도록 그들의 몸에 밴 습관대로 여전히 자신의 힘과 권력을 포기하지 않는 이전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이 시대가 거의 주후, 서기 50년 어간입니다.
그때의 신분 사회의 이 계층이 얼마나 두터웠겠습니까? 그런 시대의 신분 제도가 그 공동체 내에서 무너졌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천지가 개벽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힘이 그렇게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말씀에서 드러났듯이 그 신분 제도가 가진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이 오네시모를 두고 빌레몬에게 부탁한 이 말은 정말로 놀라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전된 외계랴. 자, 바울의 요청에는 그 시대의 신분제도를 초월하는 놀라운 접근이 있습니다. 종과 같이 대하지 않는 것도 놀랍지만 종 이상으로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말은 더욱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음 안에서는 절대 충격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대속은 절대로 사람의 신분과 그 태생의 차별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서신서 전반에 걸쳐서 그런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골로새서 3장 11절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느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이 신분의 벽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만 이것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아들을 누구 특정 인물들, 구별된 민족 계층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 대속의 제물로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 헬라인, 할례파, 무할례파, 야만인, 스구디아인, 남자, 여자, 자유인, 종, 어떤 조건의 사람이든 예외 없이 그 보혈의 은혜 안에서는 하나라는 사실을 믿고 실천해야 합니다. (2007년 8월에) 한 특별한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그 책은 대기업 총수의 운전기사가 펴낸 네 바퀴의 행복이라는 제목의 자서전입니다. 놀라운 건요, 당시 이 책의 출판과 관련해서 거의 모든 일간지에 이 기사가 실렸었습니다. 다음은 그중 한 일간지에 실린 기사의 내용입니다. 정홍씨, 다음 세상에서는 꼭 친구로 만나 함께 삽시다. 대성에서 정년을 넘겨 40여 년간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 정홍씨가 동갑내기 김영대 회장과의 우정 이야기 등을 담은 자서전을 출간해 눈길을 끌고 있다. 14일 대성에 따르면 정홍 차량관리과장은 최근 네 바퀴의 행복이라는 자서전을 펴내고 불우했던 어린 시절부터 대성에서 운전기사로 성공한 이야기와 함께 김 회장과의 40년에 걸친 남다른 우정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는 1967년 김 회장이 상무이던 시절 처음 인연을 맺으면서 오늘의 젊은 아들과 함께 지내게 된 것에 대해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함께 출장을 떠났다가 자신의 숙소까지 챙겨주는 모습에 감동을 받아 잘 모셔야겠다고 다짐했다고 회상했다. 출장 가서 상무는 좋은 방에 자고 운전기사가 문간방에 흐름한 듯 하는 걸 보고는 당장에 방을 바꾸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요로결석에 걸려 쉬게 되었을 때 집까지 찾아와 병에 좋다는 맥주 한 박스와 돈봉투를 내밀던 일이나 사고 때문에 1시간이나 기다리게 했는데 나무라는 말이라고는 정홍씨 너무합니다 라는 한마디만 하고 이후 자초지종을 알고는 오히려 사과했던 일도 떠올렸다. 1990년에는 거액을 대출받아 도망친 직원을 잡느라 9개월간 미국을 오가며 피말리는 추적을 하면서도
자신에게는 오히려 밀린 휴가 쓴다 생각하고 해외여행을 다녀오라고 제안하는 것도 모자라 비행기 타는 연습을 해봐야 한다며 부산행 비행기 표를 내밀던 일도 마음에 깊이 남았다고 말했다. 또 환갑이 되던 해를 어떻게 보내고 싶냐고 묻기에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자 역시 환갑을 맞은 김 회장이 날짜를 맞추어줘서 동시에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런 회장과 회사에 대한 애정을 토대로 회사 제품에 대해 홍보를 하다 보니 아파트를 10채나 팔고 골프장에 석유 납품 거래를 트는가 하면 동네 집집마다 대성 셀틱 보일러를 까는 등 영업의 성과를 거두어서 상도 받았다고 그는 전했다. 그는 김 회장에 대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나타를 타고 다니는 등 차를 통해 재산을 과시하는 것을 꺼리는 사람으로 다음 세상에서는 꼭 친구로 만나 함께 살자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는 독실한 크리스천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이미 정년을 넘겼지만 조금 더 있어달라는 김 회장의 권유로 아직 일하고 있으며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대성을 사랑하는 마음은 멈추지 않을 것이므로 완전하게 퇴직하는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는 오늘 17일 서울 종로구 관운동 대성본사에서 출판 기념회를 갖는다. 이 신문기사에서 이 책의 저자가 말하는 대성그룹의 김영대 회장님은 제가 영락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에 장로로 피택이 되셨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분입니다. 이 정홍 씨가 말한 것과 전혀 다름없는 모습으로 언제나 겸손하게 교회에서 당신의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그냥 한 사람의 교인으로서 자기 공부를 다 하셨던 분입니다. 이 시대는요, 여러분, 종과 주인이라는 말은 그저 악한 행동을 벌이는 사람들을 빗대어 비난하는 말로나 쓰일 정도로 의미 없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읽어드린 이 기사가 나올 무렵 한 기업의 오너가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너무나 비인간적인 행동으로 무시하고 언어폭력은 물론이거니와 실제 폭행까지 하면서 너무 억울했던 폭행 당사자가 이 폭행을 당했던 당사자인 기사가 직접 폭력을 행사하는 그 장면을 녹화해서 뉴스에 소개되면서 사회적으로 크게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시청했던 그 동영상을 떠올려보면요, 이 시대에도 종과 주인의 관계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조금만 덜쳐보면 이와 비슷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기 저기 값이라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지난주 우리는 이런 기사를 접했습니다. 국민이 준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일삼던 장관 후보자가 결국 낙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분은 제가 속한 교단,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교회의 교인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며 그를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그 이상으로 대해줄 것을 요청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관심 있게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거듭난 사람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는 종의 신분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런 제도적인 벽을 뛰어넘는 관계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바울 개인의 부탁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을 향해 당신을 희생하시면서 요구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서를 읽고 난 후 링컨은 자유와 노예가 함께 있는 나라는 없다라며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자 전쟁을 불사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결코 가볍지 않은 울림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정신이 제대로 살아 숨쉬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마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밖에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인간답게 대접하는 것은 다른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늘 그곳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있는 사람들, 수많은 관계 속에서 갑에 의해 을로 살아야만 하는 이웃들, 그들을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들을 사랑받는 지체로 그리고 하나님을 대하듯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땅에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것만 지켜 행한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따뜻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만이라도 우리의 주변을 통해 이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고 작게라도 이런 상황을 만나면 그때 주저하지 말고 지켜 행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상은 점점 황금을 숭배하는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 때문에 그리고 그 재물로 얻은 권력 아래에 필연적으로 종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눈길을 그리고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 할 곳은 바로 그곳입니다. 우리만이 그들의 친구가 되며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만은 늘 그들을 종이 아닌 친구로 그 이상으로 사랑하며 품어주는 그런 이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종이 아닌 종 이상으로 대우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이 시대의 모든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을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을 향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아직도 종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그런 형편에 있는 지체를 만나면 이제는 지나치지 말고 그들을 종과 같이 대하지 않고 사랑받는 지체로 무엇보다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무시로 만나는 그런 상황에서 주저하지 않고 용기 있게 행하며 나가게 해 주십시오. 황금을 숭배하는 세상에서 재물 아래 혹은 그 재물로 얻은 권력 아래 종으로 을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을 보는 눈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며 품고 위로하며 함께 이웃으로 살아주는 친구가 되어주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